네, 그럼 이제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눈을 떠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끝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유대인 모습도 우리가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 그리고 자유의 길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피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는데, 요한복음 이제 9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을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제 나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마주치신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하며 지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맹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 직접 이 생각을 물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이런 형편에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을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시대에 장애인들을 대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면 아무래도 옛날 시대에는 뭐 구걸해서 먹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죠. 뭔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닥치기도 해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리고 도무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고통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 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서 믿기 시작한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믿었는데 갑자기 그 대학교 1학기 한 요때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고사 전이었네. 한 4월 달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셨거든요, 그때.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 전신 화상돼가지고 정말 너무 큰 고통이 저한테는 그때 있었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인생이 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또 가난한 인생을 또 살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해가지고 이제 간사의 삶을 헌신했죠. 근데 간사의 삶을 헌신하고 또 시작하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후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구나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저의 그런 여러 가지 미숙함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제 인생 속에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주변에도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제자들처럼. 주님, 이 문제는 왜 발생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죄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죄의 문제 때문에 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 있죠.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네가 다시는 그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전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구나. 허락한다는 거는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고 또 고민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실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장애인 분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장애로 태어난 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죠? 모두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에 둘러싸여서 사실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런 고통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은 바로 낮입니다. 낮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낮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에 따라 일을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이 혼돈과 공허 어둠에 쌓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맹인의 눈을 이 낮에 예수님 계신 곳이 시간이 낮이거든요. 이 낮에 눈을 뜨게 하시는 일도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 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낮이냐 밤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는 낮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아직 낮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서 어렵거나 마음으로 고통받아서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여전히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장애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저주 같은 탄생 속에서도 소망의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분들이 지금도 증명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보면 어디 말씀이 떠오르냐면 요한복음 1장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깨닫지 못하였다로 또 번역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빛이 비춰주면. 조금씩 저도 지금 비록 이제 우리 생명학교가 이제 막 시작되고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한국분 몇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제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 되는구나를 느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생명강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혼돈, 공허, 어두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원래 이랬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정말 혼돈과 공허,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세요.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더럽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뭐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혹 이런 걸 뭐 따라서 막 하면은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눈에 바르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말씀으로만도 눈뜨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눈을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런 외적인 보여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는 것들은 이들은 성경을 알아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도 알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이런 거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그래도 성경 말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실로암 못일까도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사야 말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 먼저 보겠는데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오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곧 아시리아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땅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 실로아 물은 실로암 못을 말합니다. 네, 그 물을 싫어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르시는 수리아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르말라의 아들은 베가라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남유다가 이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저 세차게 넘쳐오르는 유프라테스 강, 아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왕과 그 모든 이력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뒤덮이게 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유다에게도 큰 충격을 줘요. 유다를 망하게 한 건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했지만 아시리아가 계속 괴롭혔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면이 또 구약의 어떤 내용과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요. 예.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열왕기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죠?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 땅에는 강이 없어? 왜 요단강 가서 씻어야 돼? 이렇게 막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들이 권면했죠. 그래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킨다고 안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씻으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때
나아만이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하면서 씻었죠.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또 이 사람에게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했죠? 이 맹인된 사람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만 장관하고 좀 다른 건 이 사람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9절 8절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9절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고, 덜어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살다가 눈이 잘못돼가지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늘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막 수군거리는 거죠. 그 사람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떠진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9절, 10절, 10절,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니 그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13절에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근데 예수님 찾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거 뭐냐면 이거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진흙을 이렇게 해서 눈을 바르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실로암까지 가서 또 씻었잖아요, 그죠? 먼 거리까지 또 이동하고 막 씻고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너무 놀라운데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15절부터 1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게 됐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대답을 했어요. 그때 1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은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막 갈라졌습니다. 의견이.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발생한 문제니까 이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번번이 안식일법을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맹인의 눈은 떠졌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분명하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이 안식일에 그런 방법으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판단을 요구하냐면, 자,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제 메시아인지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까지는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지식도 정말 누구한테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얼마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냥 구걸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그냥 풍문으로 들은 내용밖에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까 자식의 지식 안에서 최고의 사람, 예언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요. 18, 19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러니까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부모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자녀인 것은 확신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부모가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해요. 왜 그랬냐면 뒤에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22절, 23절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맹인의 부모가 대면해야 되는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회당에서 내쫓긴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아주 기초적인 생활, 사람들과 교제하고 무엇인가 사먹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굉장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대단한 굉장한 불편함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간간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죠. 그거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지금 중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받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저희 CCC 이제 그 사역을 같이 했었던 우리 간사님들이 계시는데, 중국 분들이 계시는데 캠퍼스를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같이 건물도 요즘에 못 불리게 하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그런 우리 목장 같은 그런 가정교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인터넷적인 문제들도 함부로 예전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인터넷상에 신앙에 대한 고백들과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지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어요. 이거보다 어쩌면 더 힘든 북한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정말 그 출교라는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조건을 찾지 못하니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드는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만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죠. 이들의 신앙과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억지에 비록 이 맹인은 배우지 못했고 구걸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건 뭐냐면 생생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뭐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대답을 하죠.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게 사실인데 왜 내가 사실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만 묻습니까? 당신들도 정말 자세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맞춰서 가져다가 이렇게 그렇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과격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욕을 하면서 이 눈을 뜬 사람과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그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모세가 정작 중요하게 여겼던 그 메시아,
다시 오실 하나님, 하나님 회복하실 그 나라는 부인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있어요. 30절 31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을 정말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외우거든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 시대에 책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들이 더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 시대보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말 성경도 정말 모르고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맹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이런 기적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주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백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전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그렇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간증 이렇게 확신하면서 증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34절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제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 되었던 것이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실 이런 불편함으로 태어났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할 때. 눈을 뜨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이제 그런 원망들이 좀 사라졌겠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도 어떻게 생각한 거죠? 내가 완전히 제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사람만 완전히 제 가운데 태어났나요? 사지 멀쩡하게 태어난 사람도 사실은 완전히 제 가운데 태어나요. 우리의 삶이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 악함이 증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 악했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친절하심과 위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정말 그 자녀를 안아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난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눈도 보이게 되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질문하는 거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인자, 메시아, 인자의 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회복시킬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주님,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내가 바로 그 인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사람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데모도 하시고, 얼마 전에도 장애인분들이 데모하시는 거 있거든요. 사실 정말 이런 갈등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정말 또 이런 분들의 아픔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도 이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러면서 이 사회와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해결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이런 불공평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기 원하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세요. 당장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당장 치유가 되시는 은혜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내 몸이 치유가 되든 아니면 치유가 안 되든, 닉 부이치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팔이 다시 나게, 다리가 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절망 가운데 계속 살고 있나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고 있나요? 안 그렇죠. 육체가 다시 회복되진 않았어요. 근데 육체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으로 살아가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진행되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다가 사실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다처럼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길 정말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맹인에게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이해가 아니죠. 믿음은 단지 지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생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시죠? 맹인과 같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건 단지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매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맹인과 같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도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고집하고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그것만 나를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되면 심판의 날에 영원한 판결,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아까운 데 거하여 끝까지 살고자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살아가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 왜 이런지를 모르면서 아까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40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렇죠.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맹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눈 뻘쩍뻘쩍 뜨고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교만한 마음에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눈을 멀었다면 나를 알아보았을 것인데 너희가. 근데 너희가 스스로 눈을 뜨고 본다고 말하는데, 이 본다는 건 단지 눈만 뜬 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니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오늘날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이 알고 지식이 뛰어나고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결핍 속에서 아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결핍은 우리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영원한 저주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날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어요. 도리어 그 불안전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과 자유롭게 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날마다 이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